주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의였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12일 화요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시고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행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 가지 말라 하신 곳을 찾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더하였습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다 위안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 칭찬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데에 더욱 익숙했습니다. 주님의 의는 저 자신을 향해야 하고 공의로 이웃과 형제를 대해야 했음에도 주님의 사랑은 제가 받아 누리며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는 의의 날끝을 세웠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며 비판하고 증오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나의 기준과 방식으로 타인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구하오니 자신을 향해서는 더욱 의롭고 이웃을 향해서는 더욱 온유하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크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 되어 스스로 낮아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어느 날 그는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끄는 고물 리어카 안에서 예수님 얼굴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왠지 그 액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걸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성경책을 든 손님이 오는데 그럴 때면 짓궂은 마음이 생겨서 괜히 시비를 걸어보고 왜 서양신을 믿느냐고 핀잔을 놓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누구나 찾아오는 가게이고 성인의 얼굴 하나쯤은 걸어놓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물 리아커 노인에게 저 그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다짜고짜 물었답니다. 노인은 이때다 싶었는지 3,000원에 살 거면 사고 아니면 마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도 안 하던 시절입니다. 오기가 생겨서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주고 액자를 받아 가게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왠지 복이 찾아들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들어오는 손님마다 한참 그 액자를 보곤 하는데 교회 다니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도 그 액자를 한참 보더랍니다. 그리고 묻기를 왜 신앙생활도 안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액자를 걸어 놓으셨습니까? 내 맘이요. 그는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기가 사는 편, 목사는 더 우습게 보여서 손님이라는 것을 잠시 깜빡했답니다. 목사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이참에 교회를 다녀보시지요. 목사님, 나는 사서삼경을 다 뗀 사람이요. 도덕 윤리로 말하면 성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성인이 쓴 글이면 다 경자를 붙일 노릇이지 왜 꼭 그것만 성경이라 부르는 거요? 이리 말하자 목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안하고 근심도 많습니다. 술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죠. 고치실 수 있겠소? 그러자 목사의 대답, 그럼 한번 와보십시오. 해서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주일 예배를 참여해도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도무지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목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멀쩡한 성인 남자가 왜 기도만 하면 훌쩍거리고 설교를 하다가 우는지, 저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 신이 찾아오는 것인지 궁금했답니다. 한 번은 잔뜩 술을 마시고 수요 예배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목사는 기도하면서 웁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가 다가오더니 수요일 밤에 어떻게 나왔느냐고, 가게는 어찌하셨냐고, 오늘 밤은 들어가 푹 쉬시고 내일 새벽 기도회에 오시라고 그리 말하더랍니다. 그 후 새벽 기도회는 좀 달랐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미명, 저 멀리 교회의 첨탑 스피커에 매달린 앰프에서 찬송가 곡조가 흘러나오는데 그 곡조를 따라 언덕 위의 교회로 올라가는 길은 참 상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서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어두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 오재미 터뜨리기처럼 박 같은 것이 머리 위에서 퍽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쏟아져 내리는 것이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때로부터 알 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빠져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마음속에 차오르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체험을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거룩한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 험한 인생살이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믿음과 생활을 위하여 나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이다. 체험과 깨달음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내 속에 깊이 간직하고 늘 나를 깨우는 주님의 은혜로 느낄 뿐이다. 허나 그도 그 당시에는 젊었기에 그 체험 이래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졌던 세월이 짧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생활을 단정히 하고 소망을 견고히 하는 것이 자기 구원의 증거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으며 그럴 자격도 없다 생각되는 것이고 나쁜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진심의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릴 때 말이죠. 오늘 아침 기도문은 자기 의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놓고서는 묵상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고백, 그가 들려준 이야기로 가름할까 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하는 한 줄의 위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성령의 위로를 고백과 참회의 일기로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